산상수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죠. 북한도 독립을 했습니다. 두 정권이 둘로 나뉘지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요,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복종시키려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신앙의 포기와 그리고 또 자기들의 정책을 따를 것을 이렇게 강요했죠. 불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박해를 피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지하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런 심한 박해 속에서 과연 교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오시길 참 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확실히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북한보다 박해하지 않는 한국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람은 박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셨을까요? 물론 당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이셨던 분이 오직 예수님 분이셨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그분만 하늘과 땅의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시면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동의하나요? 실제로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나요?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박해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없어요. 박해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당해도 우리는 짜증내고 심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노하죠. 우리 이찬이가 이게 뚜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요? 물병 뚜껑을 딸 때마다 열어줘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뭐 듣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뭐라고 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박해만 복이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로만 성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박해받는다고 다 같은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했는데 그 의는 또 어떤 의일까요? 박해가 다 같은 박해가 아닌 것처럼 의도 다 같은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의 저런 의 정말 많은 의가 있어요. 특히 한국같이 자유로운 나라에는 더 많죠.
잘 먹고 잘 사는 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의, 약자를 돕는 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하는 의,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의. 이런 많은 의 중에 과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 죄 있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의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가 죄 있는 사람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의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것처럼 의로운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있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직접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신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과 하나 되신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자석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에는 N극과 S극이라는 양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극을 가진 두 자석을 하나로 붙여보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서 붙지 않지만 서로 다른 N극과 S극은 붙어요. 자, 그런데요, 서로 밀어내는 같은 극을 하나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극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붙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두 사이에, 그 서로 밀어내는 그 극 사이에, 두 자석 사이에 철판을 두면 됩니다. 철은요, 자석에 어떤 극이라도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두 자석의 그 사이에 철을 두면 두 자석이 철을 가운데 두고 서로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죄 있는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시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두의 박해를 받으시면서, 제가 세상 모두의 박해라고 해서 의아해하실 텐데 유대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박해. 아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표해서 택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했으면 이 세상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박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박해를 받으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과 동시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누구와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 것. 다른 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 저런 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박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위하여. 그래서 의를 위하여,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위하여에는 사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위하여를 먼저는 때문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는 북한에만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은지 아십니까? 맞아요. 가족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등등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소망교회 옛날 목사님 아시죠? 예. 그 목사님 어리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서라고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세상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어떤 이유라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더 이상 자기가 사람의 왕이 될 수 없으니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할 때 위하여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얘기할 때 합니다. 좀 전에는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했지만 이번에는 믿는 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 믿는 것을 위하여 자원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12절 말씀처럼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기독교 역사 내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년 정도 되었을 때 복음이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당시 북아프리카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박해가 진짜 심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 앞에서 신앙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페르페투아라는 여성 신도는 다른 여성 신도들과 함께 신앙 포기를 강요하는 감옥에서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를 이렇게 외치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박해하는 일제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산정연교회 목사였던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를 수련회로 섬겨주는 소소문교회 일대 목사님도요, 김동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함경북도 길쭉은 태생인데요, 만주에서부터 목회를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 남한으로 오셔서 이북 사람들과 함께 이 서소문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 피난 가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인민군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 김동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정말 마음에 닿는 설교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공산당은 자기들을 민족해방군이라고 자칭합니다. 미군은 자기들이 세계 경찰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믿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공산당도 신뢰하지 맙시다. 미군도 천사라 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합시다. 당시 한국은 미국 군정이 했다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미군을 어떻게 하나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민군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많은 분들이요, 그냥 숨어 있든가 아니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예수쟁이요 나를 잡아가시오 해가지고 잡혀가서 순교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오지에서 지금도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을 알면서 거기서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자원해서 박해를 받는 걸까요? 네,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자기들은 죽으면 영생의 천국에 바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의 천국에서 예수와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자기 이 목숨보다도 더 좋게 여겼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자원에서 박해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자기들 마음에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원에서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불법과 부패함 때문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을 박해한다고요. 특히나 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알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알박기를 해놓고 자기들을 박해한다고. 그런 박해는 박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하여 자원하여 받는 박해만 진정으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박해하면 우리는 대부분 욕하고 때리는 폭력적인 것으로만 그 박해를 생각하죠. 하지만 박해에는 폭력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박해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 이건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것처럼 성도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또는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게 하는 거짓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박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다. 예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예수보다 저 일이 더 중요해. 예수보다 너의 자존심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 분들은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예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게 하는 말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실 다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악한 말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해.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해. 신천지처럼 나만 아는 비밀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해. 등등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말들. 그것들이 바로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말들, 즉 박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 성도들끼리 서로 쉽게 믿어요. 그런데 그 점을 악용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를 당하는데,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사기를 칩니다.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죠. 그런 분들이 바로 거짓으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심지어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를 거슬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박해인 거예요. 박해. 자, 그러면 북한에서 받는 박해는 어떤 박해죠? 폭력적인 박해, 욕하고 때리는 그런 박해,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죠. 한국에서 받는 박해는 어떤 거죠? 이런 거짓말들. 돈이 더 중요해, 저 사람이 더 중요해, 신앙생활 좀 더, 예수보다 다른 걸 더 해야 돼, 예수 말고 다른 걸 더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런 게 한국에 많죠. 한국에서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만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한국에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거짓에 의해. 그런데요, 이 거짓으로 하는 박해는요, 사실 폭력적인 박해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거짓을 진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진리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고 여겨요. 그렇게 되면 진짜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박해자 중에요, 이런 박해들이 있는데, 이런 박해들을 하는 박해자 중에 가장 치명적인 박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분명히 박해가 있으면 박해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박해하는 자 중에 가장 치명적인 박해자, 왜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공산당도, 자본주의자도, 다른 종교나 이단도, 아니면 신앙을 악용한 사기꾼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늘 의심하는 자도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하는 자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믿으려는 나 자신을 이제는 그거면 됐어 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나를 가장 많이 그리고 치명적으로 박해하는 박해자는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박해자는 나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박해를 내가 나를 향해서 할 수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왜 박해해요? 있으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믿음이 흔들린다고. 왜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왜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려도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없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없으면 박해받지 않아요. 없는데 왜 합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우리 자신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흔들려도, 비록 박해를 견뎌내지 못해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박해받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박해를 싫어하고 박해를 분명히 당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향해 박해를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누구시죠?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구나. 심지어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박해, 즉 시험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구나. 박해받으면서 힘들어하는, 흔들리는 그런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그런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명히 우리는 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빛내십니다. 그런 우리의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기독교 집안이니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연히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그런데요, 이게 공산 정권 아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잡혀갔고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정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늘 감시를 받았고 놀림을 당했고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힘들게 번 돈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제대로 된 이렇게 교리 교육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있는데 교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들에게도 이렇게 속혀서 그 이단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신이 너무 싫었대요. 나중에 그런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온갖 사기를 다 당하니까 예수를 믿었던 자신이 너무 싫었대요.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를 믿는 저에게는 복은커녕 왜 불행만 주십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 아멘.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응답이었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굴 향한 응답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 우리는 늘 이 사람처럼 기도를 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힘들면, 어려우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어떠한 박해를 당해도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욱 확고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누굴 보라고요?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박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 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여기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